우린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배경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이 책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을 때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읽어 나갈 것인가를 보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장을 보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1장이 소개됩니다. 2장과 3장을 넘어가면 교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지,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7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말씀이 줍니다. 다시 말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늘을 보여줍니다. 천상을 보여주며 보좌에 앉으신 이와 내 생명과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통당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 땅의 성도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떼실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결국 두루마리 안에는 이 땅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성경을 읽는 이 땅에 핍박당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지금 상황과 저 하늘을 보면서 우리가 소망과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7 재앙과 그리고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이제 차례대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두루마리를 봉인되고 있는 7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들이 이 땅 속에 임하시는 그런 내용들 7인과 이제 그리고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18장 19장을 넘어가게 되면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끝납니다. 다시 말해 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읽고 있는 이 7장의 말씀은 6인이 떼어진 재앙과 마지막 7인이 떼어지는 바로 이 사이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7째 인과 함께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6인의 재앙을 보면 일반적인 재앙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7장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던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7장 앞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인침받은 자의 명단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천사들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각 지파마다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 그 인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 설명하는 내용인데 뭘 지금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6인의 재앙까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7째 인을 떼는 순간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인침에 대한 말씀을 7장 초반부에 언급하신 겁니다. 이 좋은 예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10재앙이 이제 애굽 전역에 드러나게 되는데 10가지 재앙, 피, 이, 개구리, 뭐 이런 파리 이런 재앙들이 이제 그 땅 가운데 막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재앙이어서 모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힘겨워하는데
네 번째 재앙인 그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구별함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7장에서 인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인침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는 오늘 본문을 읽고 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7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침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인침받은 자를 흰옷을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흰옷 입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10절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 흰옷 입은 자가 인침받은 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찍혀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저기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에 이 흰옷 입은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자,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군가 하면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던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지상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이 찾아와서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를 통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보면 지금 자신들의 상황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매일마다 조바심 속에 인생의 삶을 사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인을 치셔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준다라는 그런 소망이 그들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나온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하여 흰 옷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자가 흰옷 입은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흰옷 입은 자에 주어지는 특권이 뭔가를 15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 그들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세우시는데 그 장막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막이 주어지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지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읽고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견딜 만한 힘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 속에 살면서 때로는 생각지 않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고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흰 옷 입은 자, 흰 옷 입은 자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마지막 우리의 삶에 흰옷 입고 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면 흰옷을 입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환난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흰옷은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는 이 땅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아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공식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승리를 이 땅 속에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학대를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핍박당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결국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겨야지 흰옷을 입고 이겨야지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이 찾아오고 또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을 때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당장 내가 안위와 안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시는 영광과 은혜로 나가기 위해 참아내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 땅 속에 반드시 이겨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흰옷 입은 자들이 저 보좌 앞에서 뭘 하는가를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저 하늘에 올라와서 뭘 하는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이 땅 속에 살게 되면 천국의 삶이 이 땅 속에 우리에게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비록 고통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 우리가 늘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흰옷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밤낮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삶을 우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어린 양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장막을 세우셔서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또 내 삶이 목마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늘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았다면 이제 이 땅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저 하늘에서 일어나는 보좌 앞에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작되어서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우리의 삶의 여정,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하늘을 꿈꾸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지금부터라도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반드시 승리하여 흰옷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 하늘에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삶이 흰옷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속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며 늘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밤낮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쳐나는 그런 귀한 은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소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